오늘 비유 28번째고요. 이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성경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은 문맥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복음 15장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맥은 오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자체에서 문맥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저희 마장동에 있을 때 금요 예배였었던 것 같아요. 금요 예배 때 한번 그 누가복음 15장 자체를 이렇게 쭉 설교했던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죠? 그래서 또 듣는 거죠. 자, 15장 자체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절부터 10절까지 문맥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누가복음 15장 자체는요, 그 1절하고 2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른 양 비유, 이른 드라크마 비유, 이른 아들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 다 뭐예요? 이른이 나와요. 잃었다. 잃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되찾습니다. 어떻게 되찾냐면 이른 양은 어떤 남자가 찾아요.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는 어떤 여자가 찾고, 그리고 이른 아들은 어떤 아버지가 찾아요.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절과 2절이 중요해요.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죠. 맞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돼 있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실 때, 누가복음 15장 자체를 이해하실 때 먼저 전제를 딱 깔고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딱 놓치고 이걸 전제로 깔지 않고 오늘 본문을 딱 봐버리면 이제 이상한 본문이 됩니다. 문맥이 다 깨져요. 그래가지고 딱딱 끊어서 보기 시작해요.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딱 까세요. 자, 그리고 1절에는 누가 나오죠?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이죠? 근데 얘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얘네들한테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맞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딱 가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은혜죠.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딱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은혜가 뭔가?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주님이 영접해 주신 사람들만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얘네는 율법을 복사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애들이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스스로 얘네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인 취급하고 있죠. 죄인 취급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스스로 뭐란 얘기? 의인인 척하는 자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었어요? 죄인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하려고 온 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얘네를 영접했죠. 네. 그리고 얘네들이 예수님이 얘네를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저 뭐하는 짓이야? 이러고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얘네 자체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거죠. 네. 얘네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네. 얘네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네들을 영접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얘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해도 얘네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얘네는 예수님께서 얘네들을 영접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 자체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얘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얘네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네한테 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뉘앙스는 달라요. 뭐냐면 여기도 이른이고 얘네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른이야. 맞잖아요. 어차피 다 죄인이라니까요. 다 죄인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는 얘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네는 되게 기쁘겠죠. 맞죠? 근데 얘네는 지들 스스로가 잃은 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네를 지금 뭘로 만드시려고 하냐면 잃은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잃은 자야. 자기네들이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 그죠? 말씀을 들으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네를 영접해 줬어요. 예, 영접해 줬습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죠? 근데 얘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어요. 얘네하고 얘네한테 공이 지금 비유를 시작하세요. 근데 얘네는 지들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 안 하죠. 맞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얘네를 지금 뭐 하려고? 잃어버린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잃어버린 자네? 아, 내가 죄인이네 라고 하면 얘네들 중에서 걔네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말씀을 듣고 믿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예. 15장 자체가 지금 이런 맥락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잃은 양 비유에서는 누가 찾냐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잃어서 그걸 다시 찾아요. 그 남자는 성경에서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양을 찾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신분이 뭐겠어요? 목자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세요? 선한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네. 지금 여기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여기 잃은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누가 잃어버리고 찾냐면 남자가, 이건 누구냐면 예수예요. 여기는 여자가 잃어버려요. 그럼 이거는 누구예요? 됐죠? 여기는 아버지예요. 성경에서 아버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뭐냐면 찾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접이라 그래요. 영접이라 그래요. 네. 예수가 찾았죠? 교회가 찾았죠? 그죠? 이거 영접한다 그런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누구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요런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만 볼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맥은 남자의 잃은 양 비유,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고, 여자의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럼 이거는 교회가 찾는 거고요. 아버지의 잃은 아들 비유, 이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오늘 내리고 갈게요. 죽여서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미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한테 영접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구? 2절이라니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잃어버린 자로 만드신다라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그게 주교예요. 이게 주교. 예. 그래서 그들 중에 구원하실 자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가는 거죠.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그러면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번에 설교했을 때는 이걸 이제 폐물로 설명을 드렸어요. 폐물. 결혼을 하면 여기서 귀내가 이게 이제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거든요. 아내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자, 10 드라크마가 결혼할 때 신부가 갖는 그 결혼 지참금 뭐라고 하냐 폐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한 개가 없으면 그게 안 돼. 그러면 신랑이 왔을 때 이걸 내밀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그 신부예요 라고 내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우리한테 잘 서 있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옛날만 봐도 이제 대부분 연애 결혼이라는 거 거의 없었잖아요. 다 뭐였었어요? 중매였었어요. 생판 모르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소개를 받고 결혼을 해요. 고대로 갈수록 이게 더 심하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그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내미 결혼시키려고 이삭 불러놓고, 이삭아 요즘에 만나는 여자 있니? 이럽니까? 안 그래요. 뭐예요? 또 이삭을 보내는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야 가가지고 신복감 찾아갖고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결혼시켜. 심지어 누구는 야곱은요 연애하던 여자가 있다니까. 누구? 라헬이잖아요. 근데 누구랑 결혼해요? 레아로 결혼한다니까요. 그 누가 결혼시킨 거예요? 그 라반이 결혼시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면은요, 고대 사회일수록 연애에서 결혼을 한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어땠었어요? 집안끼리 아버지들끼리 뭐 해가지고 신복감 찾아가지고 그냥 결혼시킨다니까요. 네. 그렇게? 그래요. 그런 개념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신부라고 왔는데 신부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생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부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게 폐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뭐 했어요? 엽전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말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폐물로 줬다고요. 그래서 신부될 여자가 그걸 가지고 신랑한테 딱 내놔야 돼. 그럼 신랑은 그거 보고 내가 준 거 맞네? 되셨죠? 내가 준 거 맞아? 그리고 뭐예요? 신부가 맞아요. 예, 신부, 이게 내 신부라고 결혼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결혼했을 때 이제 폐물 같은 거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주잖아요. 그랬다가 그걸 잘 간직했다가 집 어려우면, 살림살이 어려우면 그거 팔아가지고 뭐 생활하잖아요. 여기서 10 드라크마가 또 그런 개념도 있는 거예요. 신부 지참금이면서 또 이게 폐물로서 귀한 거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갖다 파는 게 아니에요. 덩어리로 있을 때 그냥 값어치가 있어. 하나씩 팔면 진짜 뭐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껌값이 아니라 하나의 값밖에 안 되는데, 이게 10뭉치로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값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됐죠? 왜냐하면 이전이 뭐였으니까?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으니까요.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여자는 다른 말로 아내입니다. 아내란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 성별로 남성, 여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들을 다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다 뭐냐면 다 여자.
다 여자, 다 여자. 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딱 올라가서 보면 제가 여기서 좀 남자죠. 네. 그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영적으로는 저도 뭐예요? 여자. 여자예요. 다 이렇게. 예. 근데 이 안에는 남편이 있어. 근데 예수가 진짜 뭐냐면 진짜 남편이거든요. 신랑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 신랑 전에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뭐냐면 율법이야.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율법을 또 남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남편의 권세 아래 있다라 그래요. 근데 이 남편, 이 율법의 권세가 뭐냐면 이게 죄예요, 죄. 죄? 그래서 지금 이 여자, 이 아내는 어디 아래 있어요? 제 아래. 죄 아래 있다니까요? 근데 몰라. 자기가 죄 아래 있다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뭘 갖고 있으니까? 드라크마를 갖고 있어요. 이 열은 뭐예요? 성경에서 그 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어졌다. 다른 말로 따지면 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완전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몇 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열이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다 하셨다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라는 이 드라크마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뭐뭐 취하다. 좋은 의미면 취하다인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올가미에 빠지다. 그렇게 돼 있을걸요? 예, 올가미에 걸다. 예. 올가미에 걸리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여자는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죠. 네.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하나를 잃어버렸잖아요. 예. 지금 잃어버린 시점을 보지 마시고 잃어버리기 전 시점을 보세요. 그럼 이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0개 다 갖고 있죠. 10개 다 갖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자기는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율법에 이 남편의 그 죄라는 올감에 걸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래요? 잃어버리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요. 이 비유 자체가 본인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잃어버린 자로 만드신다고. 그들을 죽여버려서 다시 그들을 찾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핵심이 거기 있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 10 드라크마가 이게 전 남편 율법 죄인데 이 사람을 지금 구원해 내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0개를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 그래요. 그렇게 로마서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개가 지금 어떤 상태? 깨진 상태죠? 맞잖아요. 그러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을 잃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이제 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남편. 예, 이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인가? 5장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 남편이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만나면 이게 음행이라 그래. 근데요, 요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의 권세 아래서 벗어난답니다. 그러면은 요 신랑, 요 예수 만나면 그건 음행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오늘 돌아가셔서 꼭 로마서 5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계를 이해하실 때 로마서 5장은 필수예요. 예, 필수. 그래서 이거를 사라와 하갈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약속의 씨죠. 그죠? 근데 하갈이 먼저 아들을 낳죠. 근데 걔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걔는 종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쭉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 설명됐어요? 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죠? 율법 잘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그런데 감사하게 그것 중에 뭐를? 하나를 잃었어. 하나를 잃었대요. 근데 그 하나라는 단어가 원래는 헤이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미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첫째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계속 뭐하고 있죠? 10계명 나가고 있는데요. 1부터 몇 가지? 3. 10가지, 10가지 계명이 있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죠. 근데 이거 온전히 지키려면 1계명이 갖고 있는 참된 뜻을 알아야 돼요. 1계명의 참된 뜻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지 다른 신 섬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뭐야,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저 신이라고 했던 거 신이 아니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잡다한 신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것도 신이, 저것도 신이, 저것도 신, 이렇게 다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나만 섬겨. 1계명이 나만 섬겨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라는 이야기는 너가 나를 알면 너가 신이라고 했던 것들이 신이 아닌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은 너는 나만 둘 거야.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이 10개 중에 첫 번째 걸 잃어버렸어.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10개 중에 어떤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10개 중에 첫 번째 걸 잃어버렸어.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요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리고 열심히 지켰어. 그래서 그게 다 뭐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죄란 이야기. 그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10계명 지키는 거 그건 꽝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을 아는 걸 요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아는 거. 뭐라 했지 방금? 믿음은 보이는 거고 믿음은 보이는 거라니까? 믿음은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사랑이야. 알기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 그러고 또 호세아서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자라고 안 그럽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란 얘기예요? 그 여호와 좀, 그 하나님 좀 알아라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설명해 주는데 알아먹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오히려 예수님을 뭘로 만들어요? 다른 신으로 섬겨. 자기들이 왕으로 섬겨. 그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떡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이렇게 모은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도망쳐 가세요. 이것도 하늘의 이틀이지.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야,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죽인다니까요. 십자가에 딱 못 박았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우상으로서의 예수가 딱 죽는데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죽었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만나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있으면 이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믿음이 주어집니다. 예? 믿음이 주어져요? 그럼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풀어보세요, 이거를. 이런 것처럼 풀어보라고.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진다니까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인다? 나 하나님 보여요? 얼만큼?
얼만큼? 네. 보이는 것도 어딘데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아는 만큼 보여요. 자, 하나를 잃었어요. 이 잃었다가 아폴륨이 네, 완전히 파괴하다, 죽이다, 네, 완전히 끊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잃으면 이제 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딱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막 열심히 지켰는데 이걸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딱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사랑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그 말씀은 또 지키고 있네? 어느 순간 온다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와. 이게 참 뭔가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런 게 와요. 와야 돼. 안 오면 큰일 나요. 안 오면 화인 맞은 심령이야. 온다니까 그렇게 꼭 와야 돼요. 말씀으로 오던 여러분들의 삶으로 오던 그렇게 오셔야 돼요. 근데 이 여자한테 왔죠? 그죠? 네, 왔습니다. 잃으면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이 여자가 하는 게 있어. 뭐? 등불을 켜요. 등불을 킨다니까? 그리고 어디를 쓸어요? 집을 쓸죠. 성경에서 집은 어디예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죠? 교회 바깥에 있던 자가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열심히 모아던 자가 율법을 지키며 살던 자가 어느 순간 이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을 못 받겠는데 라는 게 이렇게 폭로가 됩니다. 네, 폭로가 돼요. 그럼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그럼 어디로 당연히 들어오겠어요? 교회로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죠? 교회로 들어와서 뭐 한대요? 집을 쓸며라 그래요. 집을 쓸며. 이 쓸며가 이제 사우루라고 해가지고 청소하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뭐가 선행되죠? 등불을 켜. 등불이 뭐예요? 복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집을 쓸어. 그럼 뭐예요? 여기서 쓸어가 청소하다는데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야. 회개. 복음을 들어야 뭐가 죄인지를 알고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찾는다니까요. 뭘 찾아요? 진리를 찾아요. 성경에서 진리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다음 맥락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사실까지 뭐예요? 부지런히, 이게 중요해요. 부지런히 주의해서 열심히 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신앙을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을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신앙을 능동적으로 합시다. 신앙을 능동적으로 합시다. 끌려가는 식으로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없지가 않네요.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주의해서. 근데 진짜 요즘에 뉴스에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온통 그냥 막. 무슨 고구마 줄기 캐는 것도 아니고 별의별 참.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저도 열불이 났어요.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게 참 저기 하다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요. 왜 이렇게 불쌍하지 사람이? 뭐가 불쌍하냐면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그런 영생교가 아니라 영세교도만요. 영생교인 줄 알고. 진짜 이성이 없나? 이성이? 그거에 넘어가서 그렇게 헬렐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그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최가하고, 최씨 집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이 수차례 있었답니다. 수차례 있었대, 수차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못 끊어내니까 주변에서
그 최씨 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당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수차례 끊어놓기도 했어, 실제적으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찾은 거야.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야. 아, 진짜. 그래서 진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은 그렇게 우매하게 만들어요, 종교가.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려면,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열심만 막 내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점검하세요. 이게 맞나?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점검. 점검을 안 하고 맹신한 채 열심을 막 쏟아부어.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를 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다를 게 없다니까. 그리고 그건 확신한다니까요. 그게 맞다고. 자, 등불을 켰습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집을 쓸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진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부지런히 주의해서 열심을 다해서 도대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진리 맞나? 저게 진리겠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지 아니하겠느냐? 제테오 휴리스코 다 나왔어요. 제테오가 뭐니까 진리 찾을 때. 그리고 찾아지면 휴리스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뒤바뀌어 있네? 원래는 제테오가 먼저 나오고 휴리스코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휴리스코가 먼저 나왔어. 그게 뭐예요? 이미 이 사람은 진리를 찾게 되어져 있는 거야.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자야. 왜? 잃어버린 자가 됐으니까. 됐죠? 이렇게 됩니다. 9절. 그래서 뭐예요? 찾아냈다니까요. 찾아내서 찾아내는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해야 된다니까. 그 복음, 자기가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잃은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진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구원받게 되어진 이 일련의 과정들, 이건 이제 그의 복음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전하는 자. 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라고. 자,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누구요? 죄인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티아에서 당연히 유래했겠죠? 하마르티아가 뭐니까요? 하메로스. 부정불변사 하하고 메로스 자기 목. 예, 뭐? 자기 목이 없어. 우리한테 목은 뭐밖에 없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 한 사람이 뭐하면? 회개하면 메타노에오 생각하다, 뉘우치다 이런 거겠죠?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을 불러 친구하고 이웃 불러다가 뭐 했어요? 복음 전했죠?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누가? 이웃과 친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또 이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뭐해? 구원을 받네.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얘네한테 대하여 복음 전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니까요. 얘가 뭐 했어요?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그죠? 그 복음을 이웃과 친구들한테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예요? 같이 즐거워하죠? 같이 기뻐하고 있죠? 그죠? 얘네들이 그럼 뭐 했단 얘기? 얘네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멸류관이야.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얘네들이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 복음으로 쭉 설명했더니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게 저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은 다 해석이 됐어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에요. 첫 번째 거 잃어버렸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율법의 총합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 그 진리 하나님 아는 거. 율법의 마침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드러나죠. 맞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잃어버린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첫 번째 그 드라크마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잃은 자야. 그래서 그 예수를 다시 찾는 거예요. 10 드라크마가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하셨다. 완전수라고 그랬었잖아요. 맞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첫 번째 걸 잃어버렸다니까? 그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사건인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머지를 어떻게 완성하는 그 마침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로마서 3장 20절, 6장 23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리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이게 지금 이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겁니다. 이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죠. 맞죠?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살아나서 그에게 다시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가? 율법이 요구하는 게 맞춰진 거야. 율법은 아까는 제가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10개의 계명이 있다면 이거를 내가 직접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 자체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거를 획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획득하려면 내가 이거를 지켜 행함으로 통하여서 뭐로 폭로돼야 돼요? 죄인으로 폭로돼야 돼요. 이런 고민이 와야 돼.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게 세리와 죄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거 지켰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야. 이러면 뭐가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고.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서 있대요? 율법 아래 메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뭐 했대요? 갇혔느니라 라고 되어졌어요. 그럼 이게 10 드라크마. 잃어버리기 전 10 드라크마. 요거 그 드라크마가 뭐였으니까? 올가미에 걸다. 이거니까요.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요? 초등교사. 그럼 이게 뭐예요? 잃어버렸어. 첫 번째 거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뭐가 나와요? 탕자 비유. 아버지가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교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이봄이니라. 자요. 10개 있었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10개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그리스도이고. 잃어버리기 전 율법 뭐? 잃어버리기 전 10개? 율법에 매였어. 그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 잃어버린 사건은 나의 죄인으로 폭로됨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찾았죠. 그럼 10개 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영생 얻은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획득한 거죠. 그럼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고,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10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 여기서 사자는 안겔로스라 그래요. 천사인데 안겔로스가 뭐냐면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사들, 사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당연히 얘네는 뭐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겠지.
복음 전하는 자들 앞에서의 기쁨.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면류관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까 9절에 보면 구원받고 누구 불렀습니까?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모여서 함께 즐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를 썼습니다. 예.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 얘 구원받은 자 맞아. 얘 교회가 됐어. 얘가 이제 내 신부야, 내 아내야.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요, 사람 앞에서 뭐하면?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무엇한대요? 그를 부인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안에서 열드라크마 중에 한 개 잃어버렸다 찾은 이 여자의 벗들과 이웃들이겠죠. 네. 그죠? 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천국 가면 뭐 이렇게 따로 면류를 받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들이 천국에서 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라니까요. 이렇게? 네. 면류관 많이 챙겨 가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서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되죠? 네. 너희는 우리의 뭐고?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부르실 그 날에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혼자 그냥 떨그러니 가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처럼 나라는 줄기를 딱 뽑았는데 거기서 딸려 나오는 줄기들이 막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국간이 가득 차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맞죠? 나라는 사람을 딱 했는데 거기 비리들이 촥촥촥 막 타고 최순실처럼 이상한 거야 진짜.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요 요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원래 의미대로. 녹색 네모 8절부터 볼게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복음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만. 이게 8절이에요. 자, 9절 봅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며 그를 복음 전도자 즉 교회로 세우신다. 이러면 9절입니다. 네. 10절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의요 생명이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절이에요. 이렇게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로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살생이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본문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을 보셔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은 누구? 세리와 죄인. 다음에 걔네들이 이미 잃어버린 자고. 그죠? 2절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했죠. 예수님 비유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은 되찾고 구원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잃어버린 자로 만드시고. 되셨죠? 이미 잃어버린 자들은 이 비유로 구원을 받고, 그죠?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은 뭐하고? 잃어버린 자로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근데 거기서 잃어버린 자가 되면 이 비유로 구원을 받을 거고, 여전히 뭔 말인지 모르고 아직도 저 죄인들하고 서기관들 저렇게 밥 먹고 뭐하고 있네? 이러고 있으면 꽝이고. 됐죠? 네,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